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로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남자가 대학에 다니다가 군대 입대했습니다. 멀리 전방에 배치돼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이제 너무 우리가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찍었던 사진을 이제 내 거는 다 이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는 사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여자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어떤 게 내 건지 어떤 게 당신 건지 잘 모르니까 잘 구분해서 자신 거는 빼놓고 내 거는 다시 돌려주라 하고서 이렇게 답장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 같이 찍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분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군대에서 고무신 거꾸로 누시는 애인의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아주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배신한 남자나 이 애인을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에서는 그 남자를 아주 죽이고 싶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저기 이탈리아에서는 그 여자를 오히려 죽이고 싶다고 한답니다. 또 저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배반하면은 그래 너 갈 대로 가라. 나도 다른 사람 찾는다 하고서 이렇게 그냥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떠냐면 연놈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배반함이 아주. 그런데 우리나라 그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이 왕을 배신하는 사람 죽이는 게 아주 극형에 처해가지고 죽입니다. 죽이는 게 아주 끔찍해서 옛날 드라마 보면은 아주 사지를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끔찍하게 극형에 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한테 이 팔다리 다 묶어가지고 말이나 소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래야 하면은 사람이 끔찍하게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이고 나중에 어떻게 죽이냐면 심장을 찌르고 그 다음에 목을 친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이 형인데 그만큼 배신하는 사람 이거에 대한 아주 그냥 그 얼마나 나라에서도 극형에 처하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부관 참시 죽은 사람을 관을 나중에는 이 파가지고 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목을 친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에서 이 왕한테 배신하면 이 정도로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극형을 처하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고통과 그런 아픔을 가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베드로 사람들은 배신하면은 너무 상처를 받고 그 배신한 사람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제 예수님 다 모른다 하고 자기 갈 길로 간 사람,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예수님
전혀 모른다고 하고 등 돌려 버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한 사람 만나면 우리나라 정서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잡고 막 이렇게 다 뜯어버리잖아요. 아주 너는 왜 날 배신했어? 하고서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정서가. 그런데 예수님은 너 날 왜 배신했어? 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오히려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잘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망각해버린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다고. 낳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절대 못 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식이 배반해도 부모는 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배반한 자식, 그 자식마저도 품어주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떨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항상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동기가 분명할 때 그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잘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동기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했어? 이 나쁜 놈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왜 나를 도망가고 멀리했어?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의 일을 도와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를 위해서 함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너를 배반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재차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번씩이나 말할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평생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항상 삶으로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을 평생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자꾸 부인합니다. 삶으로 부인하고 우리 언어로 부인하고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없는 부인 가운데에도 수없이 배신하는 가운데에도 베드로를 찾아가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을 뭉개고 우리가 주님을 등 돌리고 돌아선 그 삶의 현장에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손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크로멜 시대에 한 병사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옆 광장에서 이제 저녁에 종이 울리면 그 병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교회에 달려가서 종치기 보고 종을 치려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종치기는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종을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온몸으로 그 종의 자기 몸을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그 종에 부딪혀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사형 집행장에서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종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는가 해서 장군이 급하게 교회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 친 그 현장에서는 종에 부딪혀 피를 흘며 죽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성화되어서 잘 되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하나님 그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하고 죄 짓고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도 죄인으로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갈 때마저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며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분명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있다면 또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동기를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비록 배반할지라도 비록 주님을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애쓰고 힘썼던 것은 그 라헬을 중심으로 사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또 일하라고 할 때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사랑의 동기로 끝까지 14년이란 세월을 묵묵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그 확증에 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정말로 여기면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확증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확인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일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반하면 다시 상종하지 않고 사람이 실패하면 다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능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쓰시고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형들을 속이고 도망간 야곱이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여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뿌리라는 소설을 쓴 앨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가 훌륭한 작품을 써서 훌륭한 작가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그의 사명, 그의 일들에 대한 그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풍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회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1만 번 이상 넘어지고서야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 1만 번의 쓰러짐 속에서 실패 속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명에 대한 그런 회복,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회복이 있으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재난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리로라고 말씀하는 것은 한나가 오히려 그의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또 바람에 쉽게 넘어지는 그 풀들은 오히려 꺾이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꿈의 회복입니다. 다시 꿈을 회복하고 우리의 갈 길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에 대한 그 회복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 사랑의 동기를 회복시키시고 그 양치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 낚는 그런 일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순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배신해서 네 마음대로 다시 어부가 되어서 어부의 길로 가서 마음대로 낚시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랬지.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팔을 벌리고 그럴 때 남들이 너를 내게 띠띠우고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의 비전을 확고하게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세상에 대해서 출세하고 정말로 직업으로 성공하고 어부로서 성공하려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회복하고 이제 주님 때문에 그 목숨도 그의 생명도 이제 아끼지 아니하고 남들이 조그만 소리에도 예수님 배반하고 남들이 너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너 따라다니는 제자였지 하고 물어보면은 금방 발끈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목숨보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따르는 베드로가 되어서 그 인생의 참된 꿈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꿈을 회복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도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이제 세상의 일순간의 출세와 명예나 부자가 아니라 한순간에 호시호화호식하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참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또 예수님에 대한 사명의 회복이 그 베드로의 꿈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제 주님께서 주는 비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비전. 전에는 우리가 무서웠고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웠고 세상에서 정말로 창피한 일이었고 오히려 나약하였던 일이었고 그 일은 세상에서 아주 나약한 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일이 더 이상 욕된 일도 아니었고 더 이상 두려운 일도 아니었고 더 이상 나약했던 일도 아니었고 창피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런 실망과 좌절과 실패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끝내는 힘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그냥 없어질 그런
육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의 육체로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이 정말 배신한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베드로에게 직접 가셔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끝내는 예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꿈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형제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장 좋아하고 네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부활의 주님은 다시 한번 속삭이시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무개야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사명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꿈의 동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꿈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우리 직업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을 때가 베드로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현실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대답에 답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에 답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따라오너라 따를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확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